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 친구들도 많이 결석하셨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좀 하긴 한데요, 하나님 말씀 주시기 바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친구들. 네? 뒷담 들리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귓속말. 사람이 귓속말을 한다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비밀. 또 하나는 험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으면 안 되는 말. 이 험담은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이 안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험담, 우리 나비가 말했는데 뒷담. 네, 뒷담은 다른 말 바꾸면 거짓말, 하지 않으면 더 좋은 말, 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비가 말한 오늘 좋네요. 뒷담 어때요? 안 하시죠? 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담은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겠지만 이 뒷담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뒷담은 속삭이는 말은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많이 하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 뒷담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주면 정말 싫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안 되겠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런 뒷담, 거짓말,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뒷담, 남을 속이는 말, 거짓 너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그 뒷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뒷담, 남을 속이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속이기 전에 내가 먼저 속여야 됩니다. 내가 속임을 당해서 손해보기 전에 먼저 속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뒷담화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 증언, 뒷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뒷담, 남을 속이는 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누구일까요? 삽비라입니다. 참 이분들의 신앙이 참 좋았어요. 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충만했던 분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함께 신앙 공동체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사도들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모두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의 것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였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아나니아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삽비라도 그렇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에 연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거짓을 행했는데 거짓 증언을 했는데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손손 대대로 칭찬받는 그런 인물도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누구입니까? 라합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기에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집에 있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거짓을 했는데. 또 하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시대가 또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등장할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등장하진 않았지만 누구였습니까? 하말? 구약에 가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누구였을까요? 산파. 분명히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졌고 모세로 인해서 민족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구약에 쓰임받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해서 안 좋은 인생의 결말이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약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냥 좀 되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정치하는 사람인데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원래 정치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남을 속이는 말을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 이분은 너무 진솔해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선거 유세를 하게 되어지면 진실만을 말해요. 그런 분들 계셔요. 이렇게 시대가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9가지 질문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 거짓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반복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과 거짓과 무슨 관련이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16절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법원,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쓰는 그런 문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정 앞에서 판사가 이렇게 주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문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는 크게는 3단락, 짧게는 2단락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끊고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말씀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단락 꽂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정 앞에서 판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 죄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잘잘못을 가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은 사람이 죽고 또 어떤 사람 것을 빼앗고 훔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이 상황들을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이 오늘 9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판단, 잘잘못을 가려줘야 하는데 그 잘잘못의 기준이 그 리더의 어떤 생각이 기준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그 리더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뭐냐면 공평과 공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기준이 누군가에게 많은 공동체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 무언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재판에 가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판사에게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로만 하면 판사가 그것을 믿어줄까요? 함께 따라 붙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와 또 하나 증인. 증거와 증인이 있었을 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와 증인 잘 기억하세요. 얼마 중요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 중에 가장 악한 왕을 한번 뽑으라고 한다면 누굴 뽑냐면 아합 왕과 그 부인 누구입니까? 이세벨. 나봇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정말 아름다운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이 머무르는 그 궁전에서 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얼마의 돈을 지불할 테니까 그 포도밭을 우리에게 팔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봇이 그것을 정정하게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줬는데 이걸 임의대로 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더 악한 그 부인 누가요? 이세벨이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나봇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해요. 그때 어떤 술책을 씁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재판을 열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선량한 백성, 건강한 사람 누구요? 나봇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거짓 증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으로 기준 삼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에 그 진실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거짓말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인을 할 때에는 그 증인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보이지 않는 칼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진 입술로 거짓 증언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니 거짓 증언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기생 라합과 히브리 산파는요 똑같은 거짓을 했는데 칭찬을 받았고 믿음의 손들이 잘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기생 라합도 사람을 살렸고요. 히브리 산파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법정에서 어떤 증인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수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이유가 그런 중심 내용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성경의 신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를 말하면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그 앞에서 선언한다고 하죠. 요즘 우리 주인 어떻습니까? 주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이 우리 이웃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내 증인이, 내 증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생명을 죽이는 것인지에 관심을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짓 증거 때문에 내 이웃이 힘들고 고통의 자리에 있고 심지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떳떳하게 거짓 증거를 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증거를 다시 또 낳고 있는데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의 나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뒷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담에는 항상 없는 살이 거짓이 있고 그 거짓이 있습니다. 새로운 말이 생겨납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아니지만 내 입술의 뒷담을 통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 시대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릴 죄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거짓 증거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생명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칼로 찌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고통을 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면 보게 되어질 말씀의 주인공. 성씨가 특이해요. 빌시예요. 네, 빌라도. 거짓 증언 최고. 빌라도. 예수님께서 여러 이유를 통해서 잡혀왔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본인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시대에서 그 예수를 살려주면 그 안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출세의 자리가 떠나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혼내시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나가셨고 죽임을 안살되었습니다.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역사 속에서 화제가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짓 증거 속에는 거짓 증거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특히 보이지 않는 그 사이버상에서 있는 그 많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그 잘못된 거짓 증거 댓글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삶을 포기합니다. 나는 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죽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냐 죽이느냐가 우리의 거짓 증거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증거는 왜 하면 안 되냐면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거짓 증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증거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거짓 증거는 사단이 중요합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 증거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지었던 에덴 동산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하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이르고 죽지 않으라. 아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볼 수도 있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먹으라고 했냐? 또 하와가 다음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거는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얼마나 간사하게 말을 비커가면서 했습니까? 아마 기록되지 않았지만 뱀은요 알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사실. 거짓 증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이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간사하게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거짓 증거가 얼마나 달달하게 느껴지는지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 누군가를 혼담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증거들이 사단의 간사한 이 거짓 증거들이 가정 안에 도움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깨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합니다. 여자가 거짓 증거에 속아 넘어가는 그 순간 공동체가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단의 간질거리는 이간질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거짓 증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직장 공동체도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한 힘을 응용하셨지만 이 간사한 사단의 거짓 속임수가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 이간질 속에 그 거짓 증언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짓 증거는 사단이 하는 말이고 그 사단은 우리를 속여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깬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단 수많은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상처가 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짓 증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언제 누군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틈이 있어서 못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못을 박아서 틈을 내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할 예배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귀한 다리 가운데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틈이 생길까요? 아니요. 틈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틈을 만들려고 지금도 엄청난 강교한 속임수를 거짓 증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강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너희도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거짓을 말할 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 선언해야 됩니다. 틈을 만들려고 삐집고 들어오고 거짓 증언을 막 남발하고 있는 사단은 따라합시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내뱉는 이 거짓말의 아비가 내뱉는 이 속임수 거짓 증언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 증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를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말합니다. 거짓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에 검정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까? 검정 거짓말은 악한 거고 하얀 거짓말은 착한 것입니까? 아니요. 거짓은 하얀 거짓말, 우리 그럴싸하게 만들어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럼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은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 욕심쟁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십니다. 사단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불행과 다툼과 원망이 어디 시작됩니까? 이 사단이 말하는 거짓 증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과 공동체, 회사,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꿰어낸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공동체, 우리 주위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분열을 가져오고 깨어지는 공동체의 큰 원인, 서로 헐떡게 하는 그 원인, 사단이 내린 거짓,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어제 제가 기도의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너무 달달하게 이 거짓 것들을 공동체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공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얀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그럼 우리를 받아줘.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 때부터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병원과 치료하면 되어져요. 아프면 치료하면 되는데 그들은 아픈 그대로 나 아프니까 받아줘 이러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게 그러지면 이 사람이 정말 아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사탕을 발라요. 사탕을 발라서 뽑히기 시작해요. 저기 알래스카인가요? 거기 가면은 아주 사나운 늑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알래스카에 하는 그 늑대를 잡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총을 쏘는 것도 아닙니다. 가석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노아는 그때 바스크 이야기 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을 딱 세워요. 거기에다가 동물 피를 묻혀놓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핥아놓은 거예요. 그럼 피가 피를 낳고 그래서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냥한다고. 거짓말 속임수 친구가 그래요. 너무 달달하거든요. 맛있거든요. 여러분, 사탕 많이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초콜릿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알죠? 좋아요. 그런데 초콜릿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가 썩어요. 근데 알면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왜 먹어요? 치과가 있으니까. 네. 이게 죄송합니다. 너무 확장했는데 거짓 질문이고요. 사탄 걸립니다. 이렇게 거짓 질문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적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짓말해. 거짓 증거에 달달해 먹어봐. 계속해. 그러면 사단이 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요. 또 하나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깨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악한 말을 하지 않아서 깨어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일에 찜당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 나온 말은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더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지켜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건강한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노력에 놀아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탄 발린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실현할 것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사탕인 것처럼 늘 하는 것도 있죠. 뭐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여서 남의 흉을 보고 뒷담을 하고 허물을 들추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 자라는 거, 불구경보다 더 재밌는 거, 싸움 구경보다 더 재밌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허물, 생각 없이 재미로 악의로. 요즘엔 인터넷상에서도 허 나르는 것도 바로 거짓말입니다. 걸리면 잡혀가요. 이제 감옥에 큰일 나는 거예요. 댓글 잘못 알아서 끌려가는 거 보셨죠? 댓글 잘못 알아가지고 국회의원 잘리는 거 보셨죠? 그런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